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 제기했던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미혼자의 결혼 여부에 관련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 경험이 없는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처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25절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미혼자의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 임박한 환난을 대비해서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임박한 환난을 예비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부부간의 애정이나 또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또 이혼한 사람은 다시 재혼하지 말도록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 짓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육신의 고난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 전에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결혼을 죄악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환난 날에 그 육신의 고난이 크리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난 날에 혼자인 사람과 가족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 있는 사람이겠죠. 혼자인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하기도 쉬운 것이고 또 가족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작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가족 때문에 피하기도 어렵고 또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대환란의 때에는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박해를 받는 것,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독신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어떠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까? 자, 26절과 29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26절에서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바울은 임박한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임박한 종말 사상의 근거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박한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당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서는 지금 그 재림에 앞서서 교회가 당하게 될 그 환란에 대비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되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의 전조로서 환란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이 재림의 기간이 매우 지금 긴박하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이 대환란의 때가 매우 긴박하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면서 지금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교훈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수십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바울의 경고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건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현저히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이런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이런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팽배했던 이 바울 당시의 이 말이 그냥 그 당시의 말이었으니 지금은 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이 곧 임박한 환란의 때요, 그때가 지금 단축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성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29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간의 그 사랑과 인연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가 누릴 그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 그것을 맞을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도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큰 위로를 해주시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심판에 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장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이 말은 시간과 물질에 너무 강하게 밀착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세상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 사용하는 자들이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너무 매몰되고 몰두해서 그 세상의 물건에 너무 마음을 그렇게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유형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몰두하는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비롯해서 지금 사회적 관계, 매매를 비롯한 경제적인 활동 등 세상의 온갖 제도들을 이과의 그 관계들은 종말이 되면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두고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종말론적 성도의 삶의 양식은 이 땅의 현실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애정이나 사람의 희노애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물질이나 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애착을 끊고 초연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애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애 중에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래서 항상 주님 재림을 맞을 마음의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고 환난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 어느 때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박해가 시작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대환란의 때가 있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를 모르니 성도들은 임박한 그 환란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소돔, 그 곧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때, 세상이 멸망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재림 후에 누릴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결혼을 조명할 때 당신의 결혼 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들은 환난 받을 때 주를 섬기는 것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탐심,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건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한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덜 괴로워지는 것이죠. 가난함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크게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 삶의 보화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내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대환난의 때가 올 때 고통을 덜 받으며 그때를 지나는 슬기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오늘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